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을 때 똑같이 읽어야지. 다시 1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소리내서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핵심 메시지, 이제 우리 산업인 메시지에 미래를 본 산업인 그랬습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성취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니까. 미래를 본 사람은 어떤 어려운 과정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어떤 어려운 과정도 누리면서 가요.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포로로 가든 유랑민이 됐든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본 사람은 후대를 키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산업인의 메시지고요. 렘넌트 메시지는 미래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가진 자. 본자 가진 자. 그러니까 미션 인턴십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성세대가 현지인이 왕들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시대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렘넌트는 이룬 겁니다. 자, 오늘은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예요.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강단 메시지 일부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헬라인은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망대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이면 개인 운명과 237 나라 운명 바꾸고 남는 모든 답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망대요 증인이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죠. 자, 그럼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래 걱정을.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앞으로 뭐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그 미래 걱정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전도제자는 미래를 오늘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50%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50%의 사람들이 뭐가 어려웠냐면 일단은 질병 속에 있어요. 무슨 질병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 그래서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근본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 시대 속에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미래에 성취될 것을 이걸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시달리거든요. 영적인 병으로 막 정신병, 육신의 병. 어디든 가보면 죽겠다는 얘기가 있지 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가난, 무능과 가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어려움을 계속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죠. 우리는 뭐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지만 대를 물려가면서 이 가난의 굴레가 벗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무능이거든요. 이거를 사실 이것도 치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뭐 무능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해결받고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이게 뭐가 흔들리냐면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난 누구지? 이게 흔들리는 무정체성. 자신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이 서밋인데 말이죠. 이 축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면 혼란스러워져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막 혼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신의 소중성도 몰라. 교회 소중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 삶도 그냥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이 클래스들은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요. 아주 굉장히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주 답을 주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답과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3단체나 뭐 이 종교단체 이런 데는
답이 없잖아요. 이런 명상이니 기운동이니 초능력이니 그런 어떤 그 템플 스테이 같은 거 다 하지만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50%가 지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50%의 이 중직자들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딱 잡는데 첫째는 뭐냐면 힐링. 힐링 하우스를 하라는 힐링 하우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내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그 집이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돼서 이 치유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과 그 교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응답받아 가지고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아굴라 부부는 당대에 노마 복음할 정도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 치유하고 답 다 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책임되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딱 줘서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영육 간의 병든 거. 그다음에 뭐지요? TCK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아니 얘들 딴 얘기 많이 하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너는 전도자야. 237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파수꾼이야. 이것만 알아도 이게 이제 중직자가 요거 꼭 후대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시대 1000명을 가진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 영육 간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홀리 메이슨 뭡니까?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메이슨 전쟁. 성전이냐 신전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좌의 축복이 여기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이 지역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은 평생의 기도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천망대와 그래서 일천망대 나라의 일천망대를 곳곳에 세웠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답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세 아들 다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져라. 성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역대상 29장에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놓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여기에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에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50%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치유해줘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세 가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라고, 렘넌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 발견이거든요. 보통 이제 달란트 그러면 그가 잘 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뭐 이걸 달란트로 생각을 해요. 물론 달란트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달란트는 여러분 보좌에서 내리시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새 뭐라고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절대 언약과 천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왕궁에 입양하러 가기 전에 그 뭡니까? 요게벳이 전 먹이면서 가장 모세 오경이 기록될 만큼 언약이 전달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확인시킨 거예요. 피언약 전달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그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무엘로부터 천명을 받았거든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아벨 몰라 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 받은 이때부터 즉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도단성 운동하는 거 보세요.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지금 이게 비밀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렘넌트의 학업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천명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말하는 거. 알겠죠? 이게 지금 237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답 가진 사람은 237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니 요셉은 청소하는 것 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봉화했잖아요. 다윗은 돌멩이 던지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알겠죠? 다니엘은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4대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알겠죠?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고 내중에 왕을 만나 답을 줘서 2, 3일 나라 운명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세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237 5천 종족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237 5천 종족. 그래서 생업과 직업이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빚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천 종족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237 완전히 그냥 선교하잖아요. 237 선교.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쌀을 사면서 절을 하고 가져가야 돼요. 세계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저 강대국 애굽이 무릎 꿇으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약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이거든요. 언약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이게 완전히 세계화가 되는 세계화. 이게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뭐 에베소 대역사 이랬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고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이제 세계봉헌하는 사람들은 그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CBDIP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멀리 있는 것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약에 근거한 절대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드림입니다. 드림. 절대 비전이 드림이거든요. 이거는 언약과 이 비전이 24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된 거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가 서밋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나의 미션으로 천명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급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지금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주신 것, 언약을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건데 뭐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것이요 이제 24가 돼서 이게 이제 2, 3, 7 돼요. 땅 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2, 3, 7 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 망대 이게 24일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7 망대. 그래서 7 망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참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이거 뭐 철학자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뭐지요?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서 그렇죠. 3시대 살리는 3시대 살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죠? 9가지 축복과 3시대 살리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흙 공중거지 잡아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그렇죠? CVDIP에 대한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고 이게 드림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24 계속 24 기도가 되어줘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 어딜 있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 망대. 뭐 전도를 하기 전에 뭐 캠프를 하기 전에 망대 안 세워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사탄의 망대는 다 무너지고. 이 세워지면 이건 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여러분 일단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 같은 게 없어지고요.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이게 뭐 참 행복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망대 가지고 2, 3, 7 여정 이정표 다 가는 거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내 것으로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정. 그래서 뭐지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끝이, 시작과 과정과 끝,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이 보이는 흐름이. 자, 그러면 여정은 뭡니까? 여기에도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여정을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돼가지고 동행하시는 거거든.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느 현장을 갖다 놔도 홀로 서기가 되고 사실은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다음에 뭐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여기도 보면 이제 성삼위, 그죠?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방법은 그리스도. 모든 그 방법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보증서가 성경. 그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냥 확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신. 9가지 흐름.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봉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멘.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바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62가지, 이 시대 천명이잖아요. 이게. 이걸 가진 사람은 예배와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하는데 그 사람 움직이는 모든 걸음이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거든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누리고 가는 사람은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여정이고 순례자의 여정이고 정복자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가려면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잖아요. 앞에 거는 누림이라고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 이거 누림, 망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죠? 이제 프랙티스. 이거는 이제 7 이정표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25라면 이거 이제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24, 25 영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7 이정표. 그러니까 이 성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망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그분이 계획하신 여정을 걸어가면서 25, 이제는 7 이정표,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이정표. 자, 그러면 7 이정표인데 갈보리산 언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진짜 끝난 것에서 시작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거든, 끝난 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감람산이 뭐죠? 여기 이제 이번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할 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탄, 지옥, 사망 모든 불행 저주를 못 박아서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 그 복음 성구 몇 개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성구를 그 내고로서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감람산은 뭐지요?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부활 체험. 그리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이게 이제 보좌의 미션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 마가다락방 뭐지요? 감람산에서 내려가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로 47절에 불같은 바람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주일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래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큰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뭐지요?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이 치유하는 역사거든요.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 인생의 큰 전환점. 그리고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인데, 이정표란 말은 가는 모든 곳에 망대를 세우는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인생의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앞으로 이제 저 힐링 하우스, 티시케 하우스, 또 이제 뭡니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메이슨 전쟁인데, 앞으로는 지금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답이 없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병은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못 고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정신병, 이래가지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육신의 병, 이거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 치유의 원리,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그 뭡니까? 중직자들이 힐링 하우스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음만 전해도 되지만 5가지. 첫째가 뭐냐면, 의사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부산에 이제 거기 그 치유사역 하는 데는 암 환자들이 거기 들어오면 전부 다 그런 채소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삶아 가지고 다 이렇게 줍니다. 센 걸로 먹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마도라든가 뭐 호박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채소들을 넣고 푹 끓여 가지고 그 야채 그 주스를 먹더라고요. 끓인 거. 저도 이제 그걸 좀 먹었는데, 음식.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막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는 아주 이 뭡니까?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강식을 그걸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 안 하면 사람이 금방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우리 렘도 지금부터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많이 걸을수록 유익해.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대부분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한 20-30분 정도는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 기도를 하면서 그 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양치질하고 소금이나 이런 걸 딱 닦고 맑은 물 쫙 먹고 맑은 공기 확 쏘이면서,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무심선 내다보면 아침에 그래도 차를 많이 안 다니고 그래도 무심선 그 개울이 있으니까 공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코를 바깥으로 내민 거하고 안 하고도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한 4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한 5시까지는 계속 그렇게 호흡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이 산소 부족. 이제 산소가 피를 통해서 온 몸을 돌 때 세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짧지, 운동 안 하지, 음식 맨 뭐 가공 음식 많이 먹지. 그러니까 건강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듣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병행이 되느냐면 기도가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지만 이게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힐링 하우스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에도 237 영적으로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든 거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현장에서 그런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그 역사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 딱 가지고, 확신이 없어도 못해.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그 237 제자에서도 말씀했거든요.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완전 체질이 돼서 이게 24, 25 영혼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30년 이걸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확신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청주에 있어도 2, 3질 나라 운명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 딱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리만큼.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이제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은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이제 성령 충만의 능력, 그래야지만 237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아니 솔직히 한 명 가지고 세계를 바꿨잖아요. 요셉 한 명 가지고, 모세 한 명 가지고, 다윗 한 명 가지고. 그렇죠? 모세 한 명 가지고, 다윗 한 명 가지고, 다니엘 한 명 가지고도 세계를 살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한 사람 보세요. 요셉. 아마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달이에게 절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미 가기 전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자신이 빛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과정이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딱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내중의 왕을 만나게 됐을 때 41장 38절에 왕이 얘기를 한 거야.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 맡기잖아요. 이게 앞으로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지금 복음의 답을 주게 되면 2, 3, 7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중에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 이래가지고 그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다 이제 밝힌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 팔아먹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총리가 됐다 있는 거.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막 당황했겠죠. 벌벌 떨었겠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날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아마 세계복음의 절대 계획 그 언약 여정과 미래를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한을 가지고 아마 원수 갚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앞세워 나를 보내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요셉이 통곡 소리가 온 궁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참, 이게 진짜 망대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 진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여정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큰 그릇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거든요. 흑암이 이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흑암이 이때 무너지는 거라니까, 이때. 알겠죠? 분명히 저 뭡니까? 원수 갚을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복음으로 이해수 영촉을. 그렇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참 복음, 참 언약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십자가의 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망대다. 여러분이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 그래서 이번 주 미래를 본 자, 과거를 치유할 수 있고 과정을 누리게 되고 후대를 키울 수 있다. 미래를 가진 자, 렘넌트들. 그 사람은 이미 노예로 가기 전에 열한별 해바들에게 절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응답. 그래서 오늘 미래를 누리는 전도제자는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고 전문성 가지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드림, 이미지, 작품이 남겨지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